예, 야성제일장로교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수요 성경 공부 제2과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호 3창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3창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주제를 새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호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우리 삶에 역사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법칙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잘 사용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삶에 행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과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할 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구절로 서로 축복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식당이나 비즈니스 하는 곳에 보니까 이게 바로 이 구절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에게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 시간은 우리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또는 직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를 하나님으로 바꿔서요. 하나님이 반드시 김 목사에게 복주고 복주며 김 목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고서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나누기 시간은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또는 신앙생활에 은혜스러운 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의 법칙을 적용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조그마한 그 타운홈인데 뜰이 있는데 그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나무가 2개 있었는데 하나가 자라고 하나가 잘 자라지 못해서 이걸 바꿨는데, 바꿀 때 그 잘 자라는 나무를 잘 자라지 않는 곳으로 옮겨 심었는데 그만 나무 밑에가 뿌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 나무가 죽어가는 겁니다. 잎이 마르고 죽어가서 제가 물을 줄 때 축복을 해요. 나무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밑에 뿌리가 부러져서 잘 자라지 못하는데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잎이 나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과가 되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구절씩 우리가 매주 성경 공부할 때마다 지난주 공부한 것을 암송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나의 말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주제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이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2번씩 암송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삶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항상 암송한 다음에는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주면서 여러분들께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말하고 이 구절을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오늘은 말의 법칙 2과 성경 본문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26절부터 38절은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제가 2번, 3번 읽으라고 그랬죠.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은 정독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목은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준 그 성경 문제지죠. 주보로도 보내주고 우리 홈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의 귀중함을 알려주는 속담이 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 속담은 1600년대 무렵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의 천냥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다. 천냥을 주면 상놈이 양만이 들 수 있었다고 한다. 천냥 때문에 신분이 상놈에서 양반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것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참 좋죠? 자, 이번 주 성경 암송할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루에 2번씩 매일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것은 복습하면서요. 나중에 쌓여지면은 파워가 되는데 한꺼번에 열려면 안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꼭 성경 공부할 때 그 구절을 완전히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말의 권세를 배워서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이 바뀌면 나의 말이 기적을 만들고 나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나의 말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그런 주제로 배웠습니다. 우리 앞에 산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고 그랬죠. 산아 물러갈지니라, 산아 내 앞에서 옮겨갈지니라, 평지가 될지니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의 권세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그 광야를 힘들게 통과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이곳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리더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12명 중에서 유다 지파 출신의 갈렙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의 내용이 2가지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을 풀겠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정탐꾼이 무엇라고 말했는가, 그들의 말을 주목해서 요약해 보자. 10명과
요셉 그 다음에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고했는가 그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주요한 말 3가지는 무엇일까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데 주요한 말 뽑을 때는 우리가 동사가 중요하거든요. 문제에서 답을 찾는 그 힘을 키우는 것은 내가 본문을 읽고 그 답을 찾는데 그 동사를 주의해서 보세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녹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 중요한 거 3가지는 첫째는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들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을 악평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나쁜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다. 싸워 보기도 전에 패배 의식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자,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한 주요한 말 3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한 주요한 말 3가지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긴다. 승리의식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음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고를 듣고 반응한 백성들의 말을 요약하여 보라. 자,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이 집에서 이미 다 예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그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반응을 했습니까? 첫째는 통곡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굽 땅이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 차라리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같이 있을 때 부정적인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말이 주로 강성이거든요. 그 강성의 말에 사람이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나오지만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였어요. 3번
하나님이 반응하신 말 두 가지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말을 듣고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첫째, 하나님의 반응은 나를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 하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4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을 하기 전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꼭 지킨다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마치 각서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에 보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맹세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사람들의 말은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한 1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모세의 분함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의 재앙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8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한 그룹 있죠.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겠다고 말한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자,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한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20세 이상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땅이 갈라져서 죽었고 불뱀에 물려서 죽었고 20세 이상의 장정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말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심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본문의 사건에서 배우는 말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이란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또는 격려하는 말, 하면 된다는 말,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이 긍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말의 반대가 되겠죠.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당시에는 좀 시원할지 모르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일수록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입구 앞에서 그들은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 원망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불평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입에서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상황에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입을 단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소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보내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불평하는 자는 힘든 광야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광야와 같습니까? 또한 내가 광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을 하면 불평하는 상황, 그런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상황에 처할수록 우리의 입에서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입을 단속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우리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승리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좋은 먹잇감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승리의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취하게 하신다는 믿음의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창조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뀔 거야. 시간과 장소가 내 편이 될 거야. 상황이 좋지 않은 때일수록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하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의 말입니까? 원망의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좋은 환경에서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는 감사가 크리스천의 감사고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단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뜻은 무엇일까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여러분, 원망의 말이 나오려면 그 순간에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도 원망도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운 장미를 보더라도 꽃이 있네. 그 사람 눈에는 꽃이 보여요. 불평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습관화하면 감사가 인격이 됩니다. 항상 입에 감사를 달고 다닙니다. 긍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장미를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두운 구름 속에 있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은 사라지고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황을 좋은 쪽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의 사건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소원과 동떨어진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의 본심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소원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었으나 그들의 입으로는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로에 속한 있는 대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로한 대로 시행하셨다. 하나님 그들의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한 대로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우리는 소원과 동떨어진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직장과 사업의 문제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는가? 자, 혹시 어떤 사람이 또는 내가 직장에서 코비드-19 때문에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실직을 당했습니다. 이런 때 아이고 이런 어려운 때 직장을 잃어버리다니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야. 큰일 났다. 그런 두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잡을 주실 거야.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잡을 주실 거야. 상황이 너에게 좋은 쪽으로 바뀌어질 것이야. 격려와 위로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고 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항상 너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형통이 올 것이야. 이렇게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가 정말로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문을 닫았어요. 힘들면서 정말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정말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사업이 너무 안 돼요. 정말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는 이 비즈니스 망할 것 같아요. 어떤 핑계를 대면서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지금 어려워도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이 코비드-19 지나가면은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원하는 소원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리라고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원과 동떨어진 말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고 행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원하는 소원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드미스나 골드미스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결혼 못하면 그냥 혼자 살지요. 뭐 꼭 결혼을 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 현재 뭐 결혼할 처지도 안 돼요. 그런 말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위해서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소원과 동떨어진 말을 하지 마십시오. 소원을 말하십시오. 쟤는 머리가 나빠서 좋은 대학 들어가기는 틀렸어. 저는 머리가 안 돌아가서 쟤는 앞으로 잘 살기는 틀렸어. 지 인생 지가 알아 살아야지. 지금 제가 하는 일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원이 아니잖아요.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짓은 싹수가 노란 것 같아도 너는 싹수가 파랗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딸이 너무 아주 못되게 그러니까 권사님의 말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너도 결혼해서 한번 너 같은 자식을 낳아서 당해보라. 이런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 권사님이 한 말이 나중에 현실화가 됐다는 거예요.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 두 자녀를 낳고 나서 이혼을 했어요. 딸은 엄마에게 두 딸을 키우라고 남겨놓고 돌아다닙니다. 그 권사님은 할머니가 되어서 딸이 낳은 두 딸을 키우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 이 딸이 너무 말썽꾸러기라 너무 키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된 것입니다. 말은 씨가 되어서 언젠가 또 자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화가 나면 아빠가 지금부터 무시무시한 복으로 너희를 때려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해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을 하십시오. 자녀에게 말을 해도 현실의 상황을 말하지 말고 소원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이 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난 내 신세에 안 지고 살 거야. 늙어서 아프면 양로원에 가서 살면 되지?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의 권사님들의 말을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그 말이 소원입니까? 정말 양로원에 가서 사는 것이 소원입니까? 자녀 신세 안 보고 아프면 양로원에 가는 것이 신세입니까? 소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건 내 소원과 동떨어진 말을 한 것입니다. 넌 잘 살 거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넌 부모에게 매월 성기비를 줄 거야. 이런 소원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웠으면 자녀의 신세를 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또 성경적이거든요. 또 여러분의 소원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망의 말을 많이 뿌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나도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많이 했어요. 파괴적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고 했으면 이게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그걸 뽑아내야 되죠. 제거해야 되죠. 어떻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자녀에게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파괴적인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던졌던 말, 파괴적인 말, 이런 부정적인 말을 성령께서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0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말씀이다. 왜 그런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축복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을 거야 라고 말하면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된다고 말하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과 소망의 말씀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그리고 선포하면 우리의 말은 축복의 말로 바꿔질 것입니다. 창조적인 말로, 긍정적인 말로 바꿔질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 그런 말 대신에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사업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앞날이 형통할 것입니다. 평탄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행복하기를 원하면 먼저 행복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야.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말은 선포는 다 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은 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요, 신나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증했습니다. 하나님은 굳건히 약속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우리 삶에 기적을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 우리 삶에 행복을 창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호목입니다. 매일 암송 구절 외우기 하루 2번 이상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하루 2번씩 암송하시고요. 또 선포하기, 나의 말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의 법칙을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또 좋은 나눌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다음 주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눔의 시간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과 위로와 축복으로 다가오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했으면 주님 모르고 했사온 즉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선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자녀에게 이 말을 의지하고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자 손녀에게 이 말을 의지하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상황을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원과 동떨어진 말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소원의 말을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우리 삶에 기적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이 우리 삶에 행복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의 법칙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